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들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에는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시간으로 주님 안에 있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은 저희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가 된 우리들이 꼭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자, 그리고 주님의 나무에서 떨어지지 말자, 이런 설교 말씀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좀 더 심오한 뜻을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열매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해서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저렇게 세상에 상처받는 사람에게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또 희망을 제시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를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이 땅에서 나의 일을 다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별 설교의 중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소망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새로운 계명,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4장은 근심하는 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늘나라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도다라고 격려하고, 오늘 본문 15장 그리고 16장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본문을 염두에 보면은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단순한 포도나무 비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항상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크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힘들지, 그렇더라도 너희들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붙어 있어야 돼 라고 격려하며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으면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가지에 달리는 열매로 드러나는데 오늘 본문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 응답의 열매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열매입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분명히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기도 내용이 조금 달라야 한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할 때에 이 간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적어도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고 싶다는 간구입니다. 기도의 매우 독특한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간구가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근본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면은 먼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내용을, 우리의 요구를 쏟아내면서 주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라고 때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저희들이 주님께 붙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 그것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 있도록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 때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기도 응답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풍족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부요함의 원리입니다. 인간이 가장 부요할 때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부요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예요. 어머니와 생명줄이 붙어서 함께 살아갈 때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공생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보니까 심바이오시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머니의 삶과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모든 것이 풍성하게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 가장 풍요함을 누릴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과 공생의 관계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관계를 잘 이루어야 우리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어렵더라도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줄게. 끝까지 나에게만 붙어 있어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과 공생의 시간이 될 때에 우리 삶에 풍성한 기도 응답을 받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듯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명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주님이 그동안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그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사랑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말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예수님의 순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주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참으로 귀한 열매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얻습니까? 기쁨의 열매를 얻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줄기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속박이나 구속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고 기쁨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상 쓰고 교회오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요즘 세상을 한번 보세요. 그래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근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까?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필요가 충족되었기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도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고 이게 참 신앙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 붙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주님의 길을 인도하시니 우리들이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일에 간섭하여 주시니 저희의 일들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은혜로의 초대요, 소망으로의 초대요, 기쁨으로의 초대입니다. 저들은 열매 없는 가지일 때도 많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모든 나무가 다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을 잘 아시고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지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공생의 관계 심바이오시스라가 될 때에 기도의 열매, 하나님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되고 이런 열매를 세상에 보여줘야 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지난 3일에 넷플릭스가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이 공개되고 나니까 한국 사회가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사회적 공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JMS 교주 정명석,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오대양, 박순자는 모두 자신이 신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 아주 끝판왕이 정명석.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저지릅니다. 이건 신학도 아니고 기독교도 교리도 아니고 무식하고 초라하고 허술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지금도 몰려요. 왜 빠질까요? 현실 세계의 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메시아나 치유의 능력이나 예언자란 환상을 심어주면서 신자들의 넋을 빼놓습니다. 나는 신이다에서도 정명석 교주가 1987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에 득표 순위를 맞췄다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문어풀도, 풀 알죠? 문어풀도 UEFA 유로 2008년, 2010년 월드컵 독일의 성패 여부를 높은 확률로 맞추었어요. 태국의 사자 차오보이라고 있는데요. 태국의 사자는 차오보이도 역시 월드컵 유로 축구의 수많은 그 경기에 90%에 가까운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동물도 맞춰요. 로또 당첨자도 로또 번호를 맞춰요. 왜 이런 비상식적인 일에 믿음을 보입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라 맹종일 뿐입니다. 이런 사이비의 포습이 되는 사람들은 주로 이 땅의 삶에 만족을 못하거나 기존 교회에 좀 불만이 있거나 자기 믿음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병이 고쳐졌기에 거기 갔다. 교회에서 기도해도 병이 안 낫는데 말입니다. 만약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꼭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절에 가도 되고요. 물 떠놓고 산신령께 기도해도 몸이 고쳐지기도 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 그것에 가면은 말씀이 속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거기에 6개월, 5개월 가보니까 정말 꼭꼭 집어주어서 이렇게 시원하고 내가 진리를 깨우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쉬우면 뭐하러 신앙합니까? 뭐하러 목사가 되려고 해요? 차라리 성경 2000번을 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사이비들은 처음에는 순수한 동기였을지도 몰라요. 많이 양보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의 독특하고 특별한 은사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세가 확장되고 자신들이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이 되면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돈과 성을 착취합니다.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연약하고 인생에 낭떠러지게 지푸라기도 뭔가 잡으려는 사람들에게 그 약한 마음 그리고 신령한 지식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안정된 내세를 보장받고 싶은 인간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신자들에게 끝없는 잘못된 헌신을 요구하면서 성과 물질을 요구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차단하고 오직 그 종교 집단 안에서의 관계에만 올인하게 합니다. 삶이 참 피폐하지요. 참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은 정말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게 됩니다. 대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가족관계에서 단절시키고 병원에도 가지 못하게 하고 돈을 뜯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자신이 메시아요 신이 되려고 하는 이것이 정말 신앙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여건이 하나도 안 변해도 기도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안 되어도 참줄기 되신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고 이것이 참 신앙이 아닐까요?
참 메시아요 참 진리 되신 주님께만 붙어 있을 때에 누구라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그 열매는 기도의 열매,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참 기쁨으로 안내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안에 머무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 삶에 참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들이 결단하게 됩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과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느끼며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